자리에 앉으셔서 312장 우리 찬양하시는 홍보사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 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여 고백하며 이 시간 경배해 주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악행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옵나이다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왔으니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금 불순종으로 인하여 말씀의 통로를 막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아무리 죄로 물들어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간구하고 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어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미 아셨기에 먹고 마시라 하신 그 살과 피 목숨을 넘어 도달한 사랑의 언약을 진실로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하루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입은 가루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가신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님께서 먼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주님 주신 건강으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또 얻은 또 소득의 일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또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 땅 구석구석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또 찾아가는 예물, 또 우리들도 그들의 삶에 함께 나아가는 또 귀한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열왕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그들을 지어잡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을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들에게 수종을 두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앞에서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목소리와 말이 일어나더라 하더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주시나 나아만 당신에게 드리오니 이의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군에 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까 소개한 조건사님 우리 따님이 저 계신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아까 네, 우리 또 먼 길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네, 조건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따님도. 네,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하늘 예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예배 삶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줬었는데 정말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예배 기쁨을 진짜 만끽하시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예배는 고역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렇게 고역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알면 알수록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쁨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1월달에는 예배를 보았는데 2월달엔 직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이렇게 연초가 되면 재직 세미나 이런 거 하죠, 그죠? 직분자 세미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는 뭐 따로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제가 주일마다 이 직분에 대한 말씀들을 이 한 달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열왕기하 5장에 이 등장하는 어린 소녀 하나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전체로 나누지는 않고 좀 일부를 다루는데 오늘 이제 소녀에 대한 것들로 좀 중점을 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름이 나왔죠. 누구의 이름이 나왔습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이름이 나왔고 또 누가 나왔나요? 엘리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은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이 치유함을 받았다. 이 나아만을 치유한 사람이 누구다? 엘리사다라고 그렇게 흔하게 알려진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뒤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엘리사는 나아만을 고쳐주고 아무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종이었던 이 게하시가 뭐였습니까? 그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속이고 그걸 받았다가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렇게 옮겨가는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문둥병자였다가 치유받은 나아만, 이것을 치유한 선지자 엘리사,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녀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이 나아만이 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계기가 어땠습니까? 바로 이 어린 소녀 한 사람의 역할 때문에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유명한 것을만 좋아합니다. 큰 일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 엘리사 선지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나아만 장군에게도 있고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누구요? 이름 없는 이 어린 소녀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어린 소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대단한 소녀인지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소녀가 참 대단한 소녀인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소녀가 어떤 소녀예요? 2절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북이스라엘의 소녀였어요. 근데 아람 땅이 그때의 강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을 공격할 때 여기 어린 소녀 하나를 훔쳐서 강제로 뺏어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종을 삼은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어린 소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여호람 왕이에요. 근데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합이 누구예요? 그 안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이 신앙을 퍼뜨린 장본인이 이 아합이라는 장본입니다.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죽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다시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뭐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이 어린 소녀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가 이 아람 땅까지 끌려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적국에 끌려간 어린 소녀의 삶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이 소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갔던 누가 있습니까? 어린 요셉이죠. 요셉이 가고자 했나요? 형들이 시기심에 이 동생을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그냥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린 이 요셉이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다가. 그러나 이 성경이 요셉에 대한 삶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소녀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람의 요셉이다. 이 소녀가 이름이 없으니까 아람의 요셉. 아람 땅에 있는 요셉과 같은 소녀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니까 이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3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어린 요셉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린 요셉이 비록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아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신궁망통한 거예요. 이 어린 요셉이 와서 일을 하는데 자기 집이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요셉을 뭐 했습니까?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워서 모든 것들을 맡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의 어린 소녀, 이 소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감히 끌려온 어린 소녀가 자기 모시는 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 자기 나라를 공격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그렇게 포로로 끌고 와서 종으로 삼는 이 나만 장군, 적국의 장수가 오히려 나방이 되었으면 어떻게 한 겁니까? 기뻐해야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나라의 원수, 이 가정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소녀는 뭐 했어요? 긍휼히 여기고 그 나만 장군의 나병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저 병이 우리나라에 있는 저 하나님의 종에게 가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을 건데 이것을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의 말이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여주인이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어린 소녀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아만도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나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은 그 어린 소녀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가서 우리 집에 있는 저 북이스라엘에서 내가 잡아온 소녀가 내 병이 저 북이스라엘 가면 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이걸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왕도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었다라는. 그리고 가라라고 하라고 해줘요. 제가 수요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혹시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냐라고 제가 반문했습니다. 어떤 시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딴 생각으로 가는데, 오히려 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땅이라고 불려졌던 이 아람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소녀가 보면 볼수록 더 대단한 것이, 정말 이 소녀는 이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었습니까? 내가 저 아람 땅에 종으로 끌려가서 내가 정말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서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삶을 산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람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종으로 끌고 가서 이 삶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이 한 소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늘날의 소위 그 금수저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금수저 아세요? 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여건이 갖추어지고 잘 풀려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살고 싶은 삶보다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안 만나려고 하는 테니까 내가 만나서 내가 이제까지 산다고. 어떻게 이렇게 안 맞냐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런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원치도 않는 이 일을 내가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람 땅의 이 소녀는 이런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조건 뭐 우리 삶이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런 인물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오늘 아람의 소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많은 신앙의 선진들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 비록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는 이 이스라엘 왕과 엄청난 대비를 보여줘요. 아주 극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땅에 왕이 되었던 이 여호람 왕은 이 아람의 왕이 내 장군 나만 병을 고쳐주시오 하고 보내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왕이 보낸 글을 읽고 반응이 어땠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해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 왕은 어떤 반응이에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내 땅에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소녀는 멀리 적국에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고 왕이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인식하지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뒤에 가면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라는 정말 지금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따라다니는 사환이었고 종이었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는 나중에 뭐에 눈이 뭡니까?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어린 소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포로였어요. 그러나 이 게하시라는 인물하고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꼭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가진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람의 소녀가 정말 배웠겠습니까? 가진 게 있겠습니까? 종으로 끌려간 그 소녀. 근데 이 소녀가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 기독교 이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전래되던 초기에 이런 아람 소녀같이 쓰임받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조선 후기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고종황제라고 아시죠? 고종황제. 이 사람이 고종황제보다 일찍 태어났으면 왕이 될 사람이었대요. 왕손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종보다 늦게 태어나서 왕이 못 됐대요. 근데 이 왕손이 어느 길을 가는데 그 당시에 마부였던 엄기현이라는 자가 이 사람의 말을 끈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끌고 가면서 뒤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 엄기현이라는 분이 마부인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 영수로 일을 하고 있는, 영수는 지금의 장로에 해당이 된답니다. 이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말을 끌고 가면서 나으리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말 위에 있는 이 이재용이 뭐라고 그럽니까? 잔소리 말고 말이나 똑바로 몰거라.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감히 마부 주제에 왕손인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건방지셔서 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엄견이라는 분은 계속해서 나으리 예수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용이라는 이 왕손이 좀 너무 용감하게 이것을 얘기를 하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되냐? 너 예수 믿고 있는데 결국 마부잖아. 너 예수 잘 믿으면 네가 신분 상승돼서 양반 되는 거냐? 그때 유명한 말을 이 엄기현이라는 영수분이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신분 상승하려고 물질 많이 벌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양반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좀 부끄러워요. 이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이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바뀐 거예요.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마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재용이라는 분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분이 나중에 영수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승동교회, 그 엄기현이라는 영수가 계신 그 승동교회 목사님이 되셨대요. 할렐루야. 이 마부가 내 팔자에 뭐가 이렇게 뭐 사나워서 내가 이런 마부 일을 하느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냈다면 이분이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는 정말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전도하고, 왕손인 자기보다도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당당한 게 있다고. 오늘 이 어린 소녀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이 적국의 나아만 장군을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나아만이 병이 고쳐짐을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나아만이 자기 병이 고쳐지고 나서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자기 땅 아람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어린 소녀가 정말로 나아만 집에 살면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다른 애 잡아오지 왜 날 잡아왔을까? 네?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지금 족국에 와서 이런 일을 내가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 어린 소녀가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을 때 이 나아만이라는 장수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소녀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늘날에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어린 소녀가 끌려갔지만 비록 끌려갔지만 거기서 뭐라고 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이런 역할에 쓰임받는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처지를 자꾸 바라보고 나의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다 보내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 하나님 왜 여기다 썩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면 더 정말 하나님 큰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런 변두리에다가 시골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으셨어요? 한 명 아닌 한 명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제가 어제 권사님 한 분이 보내주신 영상 아름다운 기도라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것들을 다룬 거지만 은사에 대한 것도 다뤘고요. 그걸 보면서는 뭘 느꼈냐?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짝들도 제대로 맞춰놓으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맞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리고 목사와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저 안 맞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맞춰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나요? 네? 여러분 집에서 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이 여겨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잘 맞게 해놓으신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안 주시고 이러는 뭐 내가 원치 않는 것만 주셨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 순간부터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이 아람에 끌려온 이스라엘 소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소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아만의 이름만 알고 엘리사의 이름만 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이런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캠파의 교회 앞에 갔다가 목사님 한 분이 그 설교를 저도 은혜 받았어요. 설교의 제목이 듣보잡이더라고요. 듣보잡. 듣보잡이 뭔지 아시나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고 이거잖아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배우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면 나를 몰라보시고 이런 변두리에다 나를 심어놓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뜻과 목적이 있어요. 잘 수행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맨날 방송에 나오고 유명한 거에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인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울왕 밑에 있을 때요 뭐라는 표현이 나오냐,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부장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해서, 그래서 그를 또 군대장관을 세우면 또 보내는 곳에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왜 나를 군대장관 처음부터 안 세워줘? 이게 아니에요. 작은 데 보내면 작은 곳에서 충성하고, 또 꺼내서 큰 데로 보내면 큰 데 가서 충성하는 거고, 내리면 대로 또 거기 가서 충성하는 겁니다. 왜 내가 골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그것에 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게 내 역할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가 나를 직분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꼭 교회 안에서 뭐 권사를 세웠다, 집사를 세웠다, 뭐 어디 팀장을 세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신 자들은 다 직분자들이에요. 다 사명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좀 일을 위해서 분담한 것뿐이지 다 훌륭하신 분들. 우리가 밖에 나가도 또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 자녀로서 할 일들이 다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제가 서두에 기원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당신들 살리려고. 그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최적의 장소에, 최고 받는 곳에 나를 지금 보내셨다. 내가 할 일은 이 자리를 비판하고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지내야 되나, 이런 말 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되는가 찾고 충성을 다하시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디자이너이시며 지휘자이시고 하나님 나라 군대의 총사령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섭리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눈,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들을 바라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으심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아람의 유명한 군대장관 나아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이스라엘의 한 소녀, 적국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작은 소녀를 눈여겨보시고 그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아람의 작은 이스라엘 소녀처럼 뜻하지 않은 곳에 보냄을 받고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 섬기며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우리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니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 우뚝 서게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제가 성사 마무리 기도와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또 성찬주일로 함께 가졌습니다. 또 2월 한 달 살아가는 중에 정말 거룩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베네스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지체들 다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성찬식이 있을 때까지 또 죄짓기를 삼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귀한 자들 다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충성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